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 모압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그들의 신앙, 그들이 섬기는 그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말씀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돌이켜야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수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떠올릴 수 있고 아수르를 향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정복하고 공격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치자라고 한다면 이 아수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통치자인 아수르가 아니라 그 통치자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당시의 일반적인 당시 사람들에게 그저 통용적이었던 그 개념 자체를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금 모압은 아수르가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 이 땅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모압은 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합 왕 때였는데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조공을 바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 말씀 3장에 보시면은 아합 왕이 죽자마자 그들이 섬기기를 그치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을 따르고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그 당시에 강력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섬겼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압을 향해서 진실된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은 이방 국가였던 모압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엄청난 초청이었습니다.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국가인 모압에게 이렇게 돌이킴을, 초청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압에게도 위협적이었고 압제를 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 표현을 보면 멸절하는 자, 또 그들을 토색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다라는 과거형이 쓰여졌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다,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라고 하는 세 번의 과거형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표현을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인데 아수르는 멀쩡해 그 나라가 자신의 힘을 유지하면서 지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또한 이 아수르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멀쩡하게 그 국가가 살아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과거형으로 망할 것이라고, 멸절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명확하고 분명한 미래는 히브리 언어 표현에서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즉 그들이 결국 과거형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즉
너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으며 섬기기를 원하는 그 아수르는 분명히 미래에 망할 것이고 멸절할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너희가 보라, 너희가 결정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5절의 말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이 왕은 아수르가 단순히 멸망하고 망할 것임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그들을 토색하고 압제하고 멸절하게 하는 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공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왕 앞에, 그 다윗의 장막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압은 너희가 지금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쭉 읽었던 그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은 것 또한 교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모압은 지금까지 그 교만함으로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 즐거워하던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그칠 것임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들의 종교 생활 동안 소용없는 기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과연 모압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포이셨을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초청 또한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될 말씀일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소망하며 또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한 선포와 초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공의롭지 않은 것들이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이 모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이 모압과 같이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이 아수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악한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압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또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내 자신을,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